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추수를 마칠 때까지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지냈습니다. 룻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장래에 대해서 아주 많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별로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는 시어머니였다면 열심히 그 애랑 나랑 이삭 주어서 이대로 먹고 살면 되겠지 하고 무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애가 만약에 딴 곳으로 가면 나의 노후는 어떡하나 생각하는 마음에 룻의 장래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매우 사랑이 깊은 시어머니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를 따라 이 먼 타국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며느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근거해서 보자면은 아마 일찍 아내를 잃어서 이 당시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꽤 많았던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룻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을 하기를 룻에게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서 남편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룻에게 여러 가지 준비를 시킵니다. 사실 이 행동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아스는 이 룻 집안의 기업을 물을 친족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말을 안 듣고 어머니 저는 그 사람이 부자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싫어요 하거나 어머니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러지 아니하고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대로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약속한 그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한 날이 와서 보아스 밭에서 이제 추수 잔치를 벌이고, 보아스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곡식더미 끝에 가서 잠든 그 날이 왔습니다.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단장을 깨끗하게 하고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그 곡식더미에 발치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 나중에 보아스가 이렇게 뒤척이다가 깨어보니 웬 여인이 발바닥 근처에 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웬 여인이 여기 타작마당에 들어왔단 말인가. 그래서 너 누구냐고 하니까 룻이 저 당신의 여종 룻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시녀를 덮으소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진전을 말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만 굳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생각하면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펴셔서 이 세상에서 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추운 우리를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 라는 신앙 고백으로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룻의 이 고백을 들은 보아스는 그제서야 자신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과 도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을 다독이면서 네가 여기에 어떤 흑심이나 끙끙이가 있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으로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위로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잘 보듬어 준 후에 그렇지만 나 말고 너희 집안에 기업 물을 사람으로서 좀 더 촌수가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너에게 가장 좋게 행해 줄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의 이야기 중에 또 재미있는 부분이 네가 나이가 어린데도 젊은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나에게 온 것을 기특하게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보건대 아마 룻은 나이가 굉장히 어린 젊은 여자였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서 중년을 넘어서 거의 노년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나이가 젊은 여인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렇지만 보아스에게 룻은
자신의 그 젊음이나 뭐 자신의 사랑이나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현숙하고 모든 도리에 맞춰서 행하는 그런 여자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실제 그렇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타작마당에서의 일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희망적으로 끝나고, 또 보아스는 룻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밤에 여기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평판이나 여러 가지 소문이 안 좋아지니까 여기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나가라, 이렇게 갈 길과 갈 시간도 배려해주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추수한 보리를 아주 가득 옷에 싸서 보내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스와 룻의 이제 사랑과 그 만남의 결과가 무르익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생각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놓아야 하고 그리고 가져갈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또 다른 곳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나를 온전히 덮으시고 그 옷자락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편안해집니다. 보아스는 룻의 인생을 새롭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 또 물어봐야 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나는 갈 곳이 없고 주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으며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넓으신 우주를 덮으시는 큰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서 주님 안에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주님 안에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보아스와 룻의 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로 받을 때에 더욱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룻에게 가장 룻에게 어울리는 사람 보아스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많은 것에 애타는 마음이 있으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주님께서 오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오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그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미가 룻의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보아스와 룻의 앞날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너무 힘든 룻에게 가장 좋은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 그 계획들을 나오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합니다.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으며 주님 외에 우리가 사랑할 대상도 많지 않음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크신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사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말을 알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품에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다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